나무아미타불. 예, 며칠 뒤면은 구정입니다. 다들 마음도 바쁘시고 경향이 없을 텐데요.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또 생활이 쪼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갖고 신심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정토행자님들을 보면은 그 신심을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1년, 또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지나면 또 이 신심이 또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이 신심이라는 게, 신심이 바로 불심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신심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왕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번에 왕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해서 왕생하기도 하고, 그게 전부 신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무너진 신심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연불도인인 하담 스님인가 법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 하담 스님과 법산 스님이라는 우령 스님이라든지 큰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가장 깊게 얘기하신 분이 이제 봉화 문수산 축서사에 이제 조실로 계시는 무여 큰 스님, 무여 스님께서 이 하담 스님과 법산 스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갑신년, 신년 법어로 축서 사보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미타불 관련 카페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밴드라든지 올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 신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여 스님께서는 이제 2019년 10월 13일에 아미타 삼전부를 봉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봉안 법회를 하셨거든요. 이 아미타 삼전부를 석조로 해가지고 굉장히 장엄하게 이제 영원히 문화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봉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여 스님께서는 아미타불 정토 수행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조계종 수자해 원로 스님이시고 조계종 기본선언에서 강의를 오래 하셨습니다. 제가 10수년 전부터 뵐 때부터 이미 이제 20년 전부터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연세도 많으시게 된 거고, 또 이렇게 말년에 아미타 삼전부를 봉안했다는 것이 저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무량설의 도반님이 거기 가서 이제 사진 동영상도 찍고 한 거를 무량설의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 축서사는 의상대사께서 세운 도량으로 역사가 한 1300년이나 됩니다. 아시다시피 의상대사께서는 영주 부석사에 그 유명한 무량수전을 세우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거기 조성을 하셨습니다. 국보로 계시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한 2.8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고 거룩하고 또 상호가 아름답고 원만하고, 이제 그처럼 그 유명한 무량수전,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부를 모신 무량수전 안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쪽을 등 뒤로 해서 동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정토 도량으로 의상대사께서 이렇게 조성을 하신 겁니다. 의상대사께서는 원효 스님하고 도반이면서 또 하암의 대가입니다. 원효 스님처럼 하암으로 깨닫고 또 하암경 법성계라든지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의 글을 또 남기셨고, 하지만은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하셨습니다.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깨닫고 일심을 정득하고 수행은 나무아미타불 하셨어요. 보림 수행은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7살만 넘으면 이 아미타불을 전했다는 겁니다. 표주박을 두들기면서 그런 이제 인연이 있는데, 이 축서사도 이런 의상 스님의 유지를 이어서 이 아미타 삼전부를 봉안한 것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무여 스님께서는 불사를 굉장히 장엄하게 크게 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평생을 해오셨습니다. 이 선도량이지만은 진신사리탑이라든지 이 불사를 거의 문화재급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타 삼전불 불사가 스님의 아마 마지막 큰 불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이 제자분들이 이제 예불이라든지 연불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항상 독려하시고, 참선 이제 선사이면서도 이 연불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여 스님께서도 연불로 보림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담 스님과 법산 스님의 이런 이제 연불 도인의 일화를 스님께서 그 사보에 자세히 실을 정도로 이 이제 연불 수행을 권장하신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서사가 이제 훗날은 제2의 부석사처럼 그런 중요한 도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 갑신년 신년 법어로 무여 스님께서 그 법문하신 하담 스님과 법산 스님 그 수행담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간간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5,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행복을 찾아 나섰다. 성은 한시요, 이름은 복동, 복복자 아이동자입니다. 복동이라는 이름은 복이라는 말과 인연이 깊은지 어릴 때부터 우리 복덩이라고 했던 것이 복동으로 변했다. 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심사숙고하다가 어떤 때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여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생사의 기로에서 고민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직접 보고 장래 문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어디로 갈까? 누구를 찾을까? 궁리 끝에 행복은 사랑에서 올 것 같아서 주위에서 행복하다고 소문이 난 친구 집을 찾기로 하였다. 이제 우리 세간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사랑에서 많이 찾죠. 특히 여성분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제일 큰 하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제 행복의 이제 조건을 그렇게 찾는 것이 바로 세간 사람입니다. 이때 이 행복을 찾는 사람은 출가 전이었기 때문에 먼저 사랑부터 찾았다는 거죠. 또 젊을 때는 또 사랑이 큰 하도니까요. 이 행복을 찾는 사람이 훗날 법산 스님이 됩니다. 범어사의 법산 스님이 되는 겁니다. 하담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 친구는 당시로서는 드물게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가졌다. 특히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고향의 예쁜 처녀와 결혼하여 인꼬 부부라고 할 정도로 금슬이 좋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슬아에는 예쁘고 똑똑한 아들, 딸, 남매까지 둔 친구로서 누가 봐도 복이 많다는 친구였다. 그 친구 집에 가면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잔뜩 기대에 차서 갔다. 대문을 막 들어서는데 우당탕탕 살림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뒤에 그 점잖은 친구의 입에서 막말이 터져 나오더니 부인도 질세라 쌍소리를 하니 아이들은 죽을 것 같은 소리로 마구 울어댔다. 행복을 찾으러 갔던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길을 의심했다. 설마 내 친구 아무개는 아니겠지라는 생각까지도 했다. 그러나 분명히 친구 집이고 친구의 목소리가 틀림없는 줄을 알고는 크게 실망하여 도망치듯 나오고 말았다. 너무 충격이 심하여 온 전신에 힘이 쭉 빠지고 걸음조차 제대로 걷기가 어려웠다. 친구 집에서 크게 실망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비틀거리며 네 거리까지 나왔다. 어디로 갈까? 여러 사람을 떠올렸다. 가장 믿었던, 가장 틀림없다고 생각한 친구에게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가볼 곳이 막연했다. 얼마를 생각하다가 고을에서 제일 갑부인 변부자 댁을 찾기로 했다. 이제 사랑 다음에는 이제 돈입니다. 자수성가한 갑부로서 언제 보아도 당당하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만만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굽힘이 없이 큰 소리로 떵떵 치는 의지와 노력의 사나이 변씨에게 가면 남다른 행복을 느낄 것 같았다. 사랑채에서 변부자를 찾으니 변부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변부자의 동생이었다. 변부자는 3천석꾼인데 30석도 못하는 가난뱅이 동생한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2마지기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볼 것 없이 나무라고 있었다. 그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만정이 뚝 떨어졌다. 허탈한 기분으로 그 집도 나오고 말았다. 행복을 찾는 사람은 변부자 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다가 당대의 이름 있는 정치가 댁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문지기에게 정치가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말이 불선하고 거칠었다. 집안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쌀쌀하여 마치 범죄 집단 같은 곳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간신히 부인을 만나니 상전이 하인을 대하듯이 거만하고 딱딱하였다. 내키지 않았지만 이왕 어렵게 들어간 집안이라 행복한 정치가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부인이 말하기를 행복은 무슨 말라비틀어진 말입니까? 그 양반은 행복의 행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사랑, 돈, 이제 권력, 이제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부인을 보니 알 것 같았다. 그렇게 거만하고 딱딱하고 험구를 하니 그런 여자의 남편이라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 봉건주의 시대 검문 세도가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정작 정치가는 만나지도 않고 괴로운 심정으로 솥을 대문집을 나오고 말았다. 정녕 행복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제는 행복이라는 말도 싫어졌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마음도 없어졌다. 비틀거리며 산속으로 올라가다가 길섭해 잔디 위에 쓰러졌다. 어느덧 밤이 되어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빛났다. 문득 저 반짝이는 별들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다. 순간 자살을 결심하였다. 굳이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의욕도 없었다. 자살을 결심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멀리 동쪽 하늘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 여러 날 제대로 자지 못한 데다 피로가 겹쳐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를 잤을까? 눈을 뜨니 다음날 한낮이 지나서였다.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서 실컷 자고 나니 지쳤던 몸도 완전히 풀리고 행복을 찾겠다는 마음도 자살을 하겠다는 마음도 다 쉬고 나니 몸과 마음이 가볍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대단히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았다. 순간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고 쾌재를 불렀다. 이 이상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그는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무효스님께서는 평소 법문에서 이 마음을 쉬라는 법문을 많이 합니다. 쉬어라. 이 쉬는 게 곧 깨달음이라는 것. 이런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 법문에도 보면은 구함이 없으면 바로 해탈이다. 구함이 없으면 바로 해탈이다. 구함이 없으면 바로 해탈이다. 이런 법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 분별하고 그러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성 안에 그 무한한 지혜와 행복과 공덕과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밖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성 안에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 자성에서 만법이 나왔다. 이 자성에서 우주가 나왔다. 이 자성에서 시간과 공간이 나왔다. 너와 나가 나왔다. 주관과 객관이 나왔다. 이런 걸 깨치면은 이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마음을 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 헐떡이는 마음을 쉬니까 이 행복을 찾는 사람, 이 법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 젊은 사람은 이제 순간적으로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돈과 권력과 여자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춘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도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거든요. 그것은 진짜 행복을 찾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 행복이 아니고 세간의 행복이 아니고 출세간의 행복. 출세간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나고 죽음이 없는 행복입니다. 생사로부터 벗어난 행복입니다. 그래서 고무상 무아 이런 이제 허망한 세상에서 상락아정하는 항상 존재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대하로 살고 항상 청정한 상주 진심을 찾아야만 이 영원한 행복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사해탈, 생사고해,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 그는 행복한 순간을 자세히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는 드디어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구나. 텅 빈 듯한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대로 몇 시간을 누워 있었다. 여전히 아무 생각도 없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목탁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왔다. 그는 목탁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다. 목탁을 치는 스님은 미치광이 같은 스님이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 시대의 도인 하담 스님입니다. 스님은 일제시대 극장 선전원들이 사방에 영화 포스터를 붙인 통을 뒤집어 쓰고 거리를 다니면서 선전했던 것 모습처럼 앞에도 나무아미타불, 뒤에도 나무아미타불, 옆에도 나무아미타불을 주렁주렁 써서 붙였고 그것도 모자라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쓴 깃대를 등에 지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목탁을 쳤다. 예,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원효 스님, 또 일본의 이펜 스님 같은 분들입니다. 이제 나무아미타불 노래를 부르고 표주박을 치고 춤을 추면서 이 나무아미타불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여도 기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래아시게. 그래서 귓가를 스치기만 해도 이 정토 인연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아미타불을 들은 사람은 언젠가는 왕생극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에 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할 수도 있고 또 못하면 다음 생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들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평사 세종 영평사 한성큰 스님은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틀어놓습니다. 도량에 항상 틀어놓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또 구절절 축제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보러 오고 산사음악회를 보러 오고 할 때 그 연불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산사음악회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 축제
축제가 열리는 중에도 대웅전에서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연불을 전하는 것, 나무아미타불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토 도량에서는 언제든지 연불이 나와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이 항상 나오도록 그 스피커로 이제 연불 안 하실 때는 스피커를 항상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그 스님은 하루 종일 그렇게 서울의 골목을 다니다가 해가 지니 삼각산 도선사로 가는 중이었다. 스님은 그렇게 5년간이나 목탁을 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다녔다. 스님께서 그렇게 요란하게 써붙이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것은 귀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를 보기만 하여도 그만큼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쌓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한번 할 때마다 80억급 중재가 녹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들려주고 때로는 연불로 업장을 참여하는 참회법도 가르쳐주는 거리의 보살이요 선지식이었다. 이 스님이 바로 하담 스님이다. 스님의 세속 인연은 알려진 것이 없고 다만 성이 항시이고 19세에 금강산 장안사로 출가하였다고 한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장안사 하담 스님의 얘기입니다. 하담 스님이 출가했을 당시의 얘기입니다. 은사 스님께서 너는 경전도 보지 말고 참선에도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아미타불만 일념으로 염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오직 아미타불만 했다. 하담 스님은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나무아미타불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아미타불만 염하고 아미타불에 빠졌다. 처음에는 잘 안되더니 그렇게 지극하게 하여 3, 4개월이 지나니 자신이 생기고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쯤 지나니 더 잘 돼서 1~2시간 정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 무렵 장안사 극락전에 서울에 어느 신심 있는 보살이 3, 7일간 기도를 왔다. 3, 7이 21일 동안 기도를 왔다. 주지 스님이 찾는다기에 주지실로 갔더니 하담 수자 자네가 기도를 해주게 하였다. 하담 스님은 주지 스님의 말씀이 고맙기도 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중기도라 열심히 하였다. 공양하고 화장실 가고 극히 필요한 용무 보는 일 이외에는 법당에 들어가 목탁을 쳤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기도에 아예 몸뚱이를 바쳤다. 연불이 점점 잘 되는 것 같더니 몇 시간씩 일념에 들기도 하다가 기도를 마칠 무렵에는 하루 반가량을 삼매에 들기도 하였다. 기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열심히 하다가 입산한 지 3년 만인 어느 날 아미타불의 무량한 강명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이 30대 중반이었다. 여기 파주 비용가수동 사무실에 찾아오신 스님 중에 안동 봉정사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도 봉정사에서 기도 스님을 좀 하셨는데 그때 아미타불 연불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도 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강명을 보셨다고 해요. 한 3일 정도 보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이 이제 남모르게 이제 이렇게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무량한 빛과 오묘한 진리를 체험하는 순간 그 기분을 억제치 못하여 하루 종일 금강산을 망한지처럼 뛰어다녔다. 며칠을 미친 사람처럼 다니다가 이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해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이제 연불 수행을 해갖고 왕생극락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무생법인을 증득한 뒤에 성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윤회계로 들어와서 이제 업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원력 소생입니다. 원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일대사입니다. 그까지 발언해야 보린심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하담 스님도 이런 이제 마음을 내신 겁니다. 큰 마음입니다. 그 대승의 원력은 이까지 가야 됩니다. 중생 구제까지 가야 됩니다. 하담 스님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아미타불 네 글자를 보여주고 기에 넣어줌으로써 세세생생 지은 업장을 녹여주고 제업을 소멸시켜주어 일체 중생이 왕생극락하리라 하는 큰 서원을 세우고 금강산에서 하산하여 서울로 갔다. 행복을 찾는 사람, 즉 이제 훗날 법산 스님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은 서울 우이동 도선사 입구에서 목탁을 치면서 올라오는 하담 스님을 보게 되었다. 스님을 보는 순간 한의심이 나고 존경심이 났다. 얼마를 따라가다가 자기도 스님의 목탁에 맞춰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친근감이 났다. 도선사에 도착하여 하담 스님을 따라 밤새도록 정건을 했다. 이제 철화정진을 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인데도 전혀 피로한 줄 모르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이제 아미타불 철화정진을 해보시면 이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근데 졸리기는 합니다. 졸리기는 하고 이제 뭐 먼 곳에 이제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운전이 힘듭니다. 사실은 수행이 힘든 게 아니고 그렇게 한의심이 나고 그 업장이 녹아나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철화정진 같은 걸 하면은 이 철화정진을 해야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졸음을 쫓고 업습을 녹이면서 예 이제 자기가 빨리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일주일이 지나니 몸은 가볍고 점점 기분은 더 좋았다. 그는 염불이 잘 될수록 하담 스님이 장안사에서 아미타불에 빠지듯이 오직 나무 아미타불 일념에 들었다. 행복을 찾는 사람은 염불을 할수록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더 진하게 느끼며 미친 듯이 아미타불만 불렀다. 왜냐하면 이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력수행으로 참선이나 위파사나나 이런 자력수행으로 윤회를 벗어나기는 아주 힘이 듭니다. 이제 깨쳐도 윤회를 보장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서 보림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 남은 습기를 잘 저거 해서 모든 번뇌망상이 다 소멸돼야 이제 윤회를 벗어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아란이 돼야만 윤회를 벗어나는데 아란이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 있느냐? 몇 손가락에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윤회를 벗어나는 게 쉬운데 이 염불은 윤회를 벗어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염불의 특징은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대업 왕생이라고 합니다. 이 극락세계에 가기만 하면은 사막도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불퇴전에 보살이 되기 때문에 그 성불학교에서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행도인 염불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산 스님은 이때 이런 도리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느낌으로 본능적으로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전생에 염불을 했을 것이고 이 하담 스님과 사제지간에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미타불에 빠져 석불만 보고 정건하고 있는데 도선사에 가면 석불이 있습니다. 이제 입시 때 가면은 철화를 많이 합니다. 이 석불 앞에서 석불만 보고 정건하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목탁을 치고 다니는 하담 스님이 보였다.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산매 속에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천안이 이제 조금 열린 겁니다. 이 이상에서 옆을 보고 뒤를 돌아봐도 하담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언제 하담 스님이 절에서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염불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하도 신기해서 하담 스님을 계속 주시했다. 이제
눈을 감고 보는 겁니다. 하담 스님은 서울역전에서 얼마간 목탁을 치면서 다니더니 여러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였다. 뒤에 남대문을 거쳐서 중앙청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청담 스님께서 외출하고 들어오셨기에 경계를 자상하게 이야기했더니 그간 애썼다. 참으로 좋은 경험을 했다. 식이 맑아지면 걸을 수도 있다. 천안통이 열렸다 하면서 보이더라도 일체 신경을 쓰지 말고 아미타불 일념에만 빠져라 하였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행자가 이 신통이 나면은 그게 절대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내가 공부가 그래도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집착을 하면 안 되고 그걸로 딴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다른 탐심을 내면 안 됩니다. 이 청담 스님께서도 연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청담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역임하셨고 비구 대처 그런 정화 과정에서 성철 스님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청담 스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전 부인께 이 나무아미타불을 해라 하는 편지를 남긴 게 있습니다. 지금 그 편지가 남아 있고 그게 인터넷에도 이렇게 사진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선사에 가면은 아마 박물관에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 예사롭게 서울 시내가 보이고 인천 앞바다까지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을 찾는 사람, 즉 이제 법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경계가 날 정도로 연부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 다 알 것 같았다. 도선사에서 3개월가량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하담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하담 스님에게 묻지도 않고 사방에 나무아미타불이라 주렁주렁 매단 옷을 입고 따라 나섰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찾는 사람, 즉 법산 스님은 하담 스님을 이제 스승으로 직감을 하고 이제 스님이 이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보를 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이런 산매도 없고 이런 신통도 생기니까 진짜구나 이걸 느낀 거죠. 본인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토를 하는 분도 포교를 하려면 반은 미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반은 미쳤구나, 종교에 빠졌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사실은 좀 포교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담 스님의 목탁에 맞춰 아미타불을 목청껏 불렀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는 가는 곳마다 아미타불을 느끼면서 목이 터져라 서울 시민을 위하여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불렀다. 두 스님이 아미타불을 부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우 모여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구경거리처럼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상가 앞을 지나면 탁발하려고 온 줄 알고 돈이나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는 시장 상인이나 시장 보러 나온 사람들이 수십 명씩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그때만 해도 시장 주변에 거지가 많았는데 시장을 돌면서 돈이나 물건이 생기면 다 나누어 주곤 하였다. 보살행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스님은 정근하며 가다가 농번개는 일손이 없는 농촌에 모도 심어주고 보리를 베어주기도 하였고 어느 곳에서는 하루 종일 타작을 해주기도 하였다. 공사판을 지나가다 막노동꾼과 같이 힘든 일을 해주기도 했고 어떤 읍에서는 우는 아이를 봐주기도 하였고 환자가 있으면 간호도 해주고 지나가다 노인정을 보면 절대로 무심히 지나가지 않았다. 어떤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하담 스님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보살행을 하고 또 거리를 다니면서 거리의 포교사가 되고 아미타불의 전달자가 되었다. 또한 스님은 자비하고 남에게 공경심이 대단하여 누구든지 부처님처럼 대하고
부처님처럼 모시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 연보를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저절로 하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점점 무아가 됩니다. 점점 무아무심이 되어갖고 이 대아가 현존합니다. 참나가 현존합니다. 그러고 항상 남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고 나의 것이라는 것, 아와 아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보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소 짓고 남을 위해 살고 또 중생을 공경합니다. 중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불 잘한다고, 내가 정토법문 많이 안다고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토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에게는 이 사람도 부처님, 저 사람도 부처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부처님처럼 대하여 스님에게는 가는 곳마다 부처님 세계요 극락정토였다. 그래서 스님과 한 번만 대화하거나 사귀면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다니다가 아미타불 일념에 들면 걸어가던 길이든 절이든 세속 사람의 집이든 몇 시간씩 정근을 하다 가곤 하였다. 어느 해는 충청도 계룡산 근처를 지나다가 사흘이나 묵으면서 정근을 하니 신도 안에 가던 이교도들이 몰려와 공양을 듬뿍 내서 인근 주민을 포식시킨 적도 있다. 예, 연불의 공덕이 이렇습니다. 연불하는 스님이든 제가자든 연불하는 분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저절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연불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해 충청도 천안을 지나가다가 하담 스님이 문득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 말했다. 자네도 수계를 해야지?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니 길가에 큰 능수버들 아래 정자하더니 나에게 삼배를 하게 하여 삼배를 드렸더니 불법을 잘 호지하게 자네가 체험한 것이 정법일세, 그것을 호지하는 것이 계일세 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부터 법산이라 하겠네 하여 법산 스님이 되었다. 그래, 이제 정식으로 어떤 수계식은 아니지만 이런 이 도인 스님이 이렇게 삼배를 받고 이제 법포를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자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담 스님도 도인이고 법산 스님도 도인이고 이 보기 드문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담 스님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아미타불 정건을 하여 극락정토를 발언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아미타불 인연을 맺어주고 갖가지 보살행으로 성근공덕을 쌓다가 말년에는 부산 범어사에 정착하였다. 법산 스님도 줄곧 함께 수행하였다. 두 스님은 대중생활을 하지 않고 공양은 행자나 일꾼들과 같이 하고 잠은 부목방에서 잤다. 아침 공양을 하고 주변 도량 청소가 끝나면 어김없이 부산 시내를 내려가 아미타불 정건을 하며 다니다가 저녁에는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담 스님은 총무 스님에게 말했다. 내가 석 달 후에 가야 되겠소. 총무 스님은 무심히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다. 가야 되겠다는 말도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말인지 돌아가신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다. 가신다고 한 날 일주일 전에 총무 스님을 방으로 불렀다. 때가 묻어 새카만 주머니에 꼬깃 모은 10원짜리와 100원짜리 돈 6만 원을 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경책 한 건도 농짝 하나도 없네. 못난 중이라 옛 어른들처럼 땅 한 마지기도 부처님께 바치지 못하겠네. 적은 액수지만 사중에 보태 쓰게 하면서 주고는 또 양말 속에 넣어두었던 3만 원을 주면서 하장비로 써달라고 하였다. 하담 스님은 가시기 하루 전날 손수 향나무를 달인 물로 목욕을 하고 미리 마련한 수의로 갈아입은 후 깨끗한 장소에서 그간 입었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태운 후 실로 남은 것이라고는 수건 하나, 양말 한 켤레도 없이 오직 수의와 가사장산뿐이었다. 3개월 전에 가겠다고 했을 때 가볍게 들었던 총무 스님은 하담 스님의 거동이 이상하게 느껴져 학인 승려 2명으로 하여금 곁을 지키도록 하였다. 예언한 날 10시가 되자 하담 스님이 조용히 말하였다.
이제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때 곁에 있던 젊은 스님이 말했다. 스님, 10시는 부처님께 맞이 올릴 시간입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옳구려. 앉은 채로 10번에 들고자 했던 스님은 젊은 스님들의 부축을 받아 법당으로 올라갔다. 법당 옆에 단정히 앉아 사시맞이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 이제는 가야겠구나. 나를 좀 눕혀다오. 시내에서 정진하다가 황급히 올라온 법산 스님과 젊은 스님의 부축으로 반드시 누운 하담 스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발언하면서 가셨다.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일시에 성불하소서.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일시에 성불하소서. 원컨대. 이것은 원 2차 공덕 보급어 일체아등 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하는 이 해양 발언문각 내용이 같습니다. 하담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범어사 스님들은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다. 특히 범어사 총무 스님은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였다. 아이고 진짜 도인 스님, 선지식을 옆에 두고 눈 어둡고 기멀어 몰라보았으니 참으로 한탄스럽구나. 장례는 스님의 삶처럼 간소하면서 여법하게 치러졌다. 법산 스님은 은사 스님이 남긴 한 줌의 재를 금정산에 뿌리고 부산을 다 떠났다. 스님은 은사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고 더욱 신심을 내고 발심하였다. 그 이후로는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염불하였다. 그렇게 전국을 3년가량 다니다가 발걸음을 멈춘 곳이 강원도 명주군의 어느 외딴 토굴이었다. 멀리 동해 바다가 보이는 산자락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살았다. 이제 이 무여스님께서 아마 이 강원도 명주군 이 토굴에서 보산 스님한테 이런 말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의 거리의 삶과는 전혀 달랐다. 거의 두문불출하였다. 처음 몇 년간은 땔감을 구하기 위하여 산에 오른다든가 양식이 떨어지면 탁발하기 위하여 외출도 하였다. 몇 년이 지나서는 누군가 땔감이 없으면 땔감을,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조달하여 주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미타불에 빠졌다. 오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로 눈을 뜨면 잘 때까지 나무 아미타불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달이 가고 해가 지나서 10여 년간 아미타불과 함께 세월을 보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림 수행 또 왕생극락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 수행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간 어떤 때는 너무 좋아 춤을 덩실덩실 추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남모를 소리를 내며 즐기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법열에 자신을 억제하기 어려워 동해안을 질주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뒷산 상봉인 오대산 사망봉을 올라가 천하를 호령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밤중에 방강하여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연보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이 산매에 들면은 방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범거사님도 무자하두를 들었을 때 이 방광을 했다고 하죠. 또 어느 해는 강원도 산골에 앉아서 서울을 보며 정부의 나라 걱정을 하기도 하였고 어느 여름에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일도 있고 언젠가는 동해안으로 상륙한 공비들 2명을 자수시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 그를 인근 마을 사람들은 살아있는 아미타불,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인 스님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앞날을 내다보는 신비한 스님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 연보를 이렇게 깊이 한 분들은 일타스님 외증조모님처럼 신통력이 나옵니다. 이 신통력도 보통 신통력이 아닙니다. 지혜를 갖춘 그런 신통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견성을 하거나 하두를 타파하거나 이런 분들은 연불로 보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불은 후유증이 전혀 없는 수행입니다. 그러고 하기도 쉽고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는 또 마음속으로 하면 되고 화장실에서도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 전에 하고 또 깨자마자 또 아미타불 하고
이러면 24시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수행은 그 할머니들도 하는 거지만은 십지보살까지 하는 수행입니다. 보림 수행인 겁니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 수행을 하면은 우리 번뇌와 집착, 망상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 자성, 무량강 무량수,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혜 강명, 무한한 공덕, 모든 것을 함장한 이 자성, 아미타불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하는 순간 우리 자성을, 잠들어 있는 자성을 깨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미타불을 하는 순간순간이 깨달음입니다. 순간순간이 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하기는 쉽지만 믿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행난신지 법이다. 그리고 가장 높고 깊은 선이다. 무상신묘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본 이제 분들은, 연불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믿음을 내셔가지고 이 무량수열에 올린 동영상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용수보살님부터 역대 조사스님들, 영명연수선사님이라든지 그런 천태 지자대사님이라든지 그런 역대 큰 고성들, 깨달은 고성들이 왜 연보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의 이 정토 조사스님들은 마음을 깨닫고 나중에 연보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하게 연보만 해서 또 왕생극락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 정토 조사스님들은 한결같이 또 삼매를 체험하셨고, 이 임종시에는 다 연보를 해갖고 아미타 부처님 접인을 받고 다 왕생을 하십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 왕생극락을 했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인가를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토종 조사스님들은 다 아미타 부처님 인가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선도대사님을 비롯해서 정토종 초조 해완대사님, 2조 선도대사님, 이게 쭉 내려와서 13조 인강대사님까지 그 정토종 조사스님들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부른 아미타불 속에서 진정한 희열을 느끼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참 행복을 느끼다가 갔다. 법산스님은 열반에 들 때도 아미타불 일념에 들어 법회를 느끼다가 얼굴에 미소를 지은 상태로 갔다. 이 연불수행을 한 분들은 돌아가시는 날짜를 거의 다 압니다. 이제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제가자분들도 연불을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미리 돌아가실 날짜를 알고 이 죽음을 준비하고 주변 정리를 다 하고 다 인사말하고 목욕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갑니다. 앉아서 가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서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생사자제가 되는 겁니다. 전혀 고통 없이. 또 이제 암이라든지 병에 걸린 분들도 연보를 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고통 없이 가요.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도 말기암으로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석 달 만에 편안하게 가셨어요. 우리 외사촌 이제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연보를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러고 그 평생 소원하던 조상님들 묘라든지 이런 걸 다 합장을 하고 다 가셨어요. 그러고 명당을 얻기도 하고 그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우리 외숙모님은 이제 극락왕생을 하셨거든요. 그 합장한 묘지터가 바로 우리 외숙모님 문중의 땅이었어요. 그 명당터를 땅값의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결론은 연보를 하면 고통 없이 자제하게 왕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참선이라든지 다른 수행을 한 분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견성한 분들도 보면은 고통스럽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자제하게 미리 이렇게 연보를 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보를 하는 분들은 아주 수월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다. 또 임종하는 분들은 절대 울지를 않습니다. 연보를 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를 떠나서 저 행복의 세계로
성불학교로 가는데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연불하면서 떠나는 거고 또 그렇게 또 병을 하는 겁니다. 절대 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연불수행이 수승하고 이 도력이 대단하고 또 이런 이제 하담 스님, 법산 스님, 이 두 도인 스님, 연불 도인 스님 말씀을 이 무여 스님께서 이 갑신년 2004년 축서사보 신년법어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 재미있게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여 스님께서도 아마 이제 보림 수행으로 연불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 삼전부를 이렇게 큰 불사를 또 하시고 이 의상대사께서 창건한 이 축서사가 제2의 부석사처럼 그런 정토도량으로 앞으로 중요한 또 이 기여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남기신 무여 스님이 참 굉장히 감사합니다. 연불 수행자들, 정토 수행자들한테는 이 하담 스님, 법산 스님의 이 구도 이야기가 정말 기감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수행을 하면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것을 증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자제하게 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이 이야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여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정을 맞은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명절 보내시고 이 아미타불 수행에 일왕전념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